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는데 천연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죽고 그 부활한 몸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한때 두때 반 동안에 저 그리스도의 제국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육을 하듯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국가나 나라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럴 때도 금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식은 우리가 물론 며칠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은 어떤 때는 하루 하면 하루 유익이 있고 이틀 하면 이틀 유익이 있고 3일 하면 3일 유익이 있고 5일 하면 5일, 일주일 하면 일주일 이렇게 그냥 그 날짜를 꼭 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다 보면 이렇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어도 그것도 나쁘지가 않죠.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것이 그것도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같은 데 보면은 그 3일 금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금식도 우리들이 3일 금식을 많이 하는데 물도 먹지 않고 에스더 금식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에스더가 우리가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유명하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여기 배경이 되는 그 페르시아죠. 바사, 메데 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원래 이제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는 메데가 더 컸어요. 메데가 더 컸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크게 되죠. 바사가 더 크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때 고레스 왕의 삼촌이 임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무너뜨릴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장수 역할을 하는 것은 실권자라고 합니까?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레스가 행사를 합니다. 고레스가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이란 비슷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 페르시아입니다. 그 민족이.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는 아리안인도 아니면서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그 빌미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냥 독일인이 우수하다. 독일인이 아리안입니까? 원래 아리안인은 이란 민족이거든요. 이란 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란. 그리고 아말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에스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거든. 아말렉인데 딥나라는 그 첩에서 태어났는데 에스의 아들이 딥나라는 첩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름이니까 족속 자체도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후에 이제 이 아말렉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애굽의 왕을 갖다가 바로락 하잖아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칭해서 바로락 하는 거. 바로. 그런 것처럼 아말렉에도 왕이 있는데 왕을 칭하는 칭호가 있는데 그게 아각이라. 아각.
근데 이게 이제 민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갈 이렇게 하잖아요. 하갈이 아니라 하만이죠. 하만. 아이고, 하만하고 이렇게 하갈하고 헷갈려가지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갈 할 때 그 하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 할 때 아말렉 사람이라. 아말렉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출애굽하잖아요. 아까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에서의 손주라는 것은 맞고, 손주인데 손주가 유목민인데 막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떼거지로 다니면서 유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바로가 홍해에서 망하잖아요. 수장이 되고 마라를 지나서 쓴물 있잖아요. 그죠? 쓴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가지고 던져서 넣으니까 물이 달게 됐다. 그게 마라거든. 마라 지역을 지나서 엘림을 또 지나잖아요. 엘림의 천막을 지다가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이제 만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주고 매출하게 하고, 뭐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그 생활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데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르비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 다음이 시내 광야입니까? 시내 광야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까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르비딤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적지라고 할 거예요. 시내산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독수리를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란 말이죠. 광야로 이끌어서 인도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계시록 12장 4절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큰 독수리의 날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또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나중에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천사를 우리가 독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사가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사단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그 천사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하늘에 싸움할 때 사단을 제어해서,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제압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거든요. 그렇게 다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천년왕국에서 쓰시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종말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측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혈통 다윗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이고,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때에 그 나라의 백성, 우리도 백성이죠. 백성인데 육신을 입은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때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에 그 숫자를 번성하게 하는데 천년왕국에서 이 이스라엘이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이제 죽고 그 부활한 몸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한때도 대반 동안에 저 그리스도의 제국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육을 하듯이 3년 6개월 동안 4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용이 땅에 쫓겨가지고 분노하거든요. 분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물을 가지고 옛날에 바로가 물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복수를 사단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해요. 그 땅이 그 물을 삼켜가지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이것을 수장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뭐 댐을 폭발했든지 어떤 시기든지 간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들부터 핍박이 시작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도망간 유대인들을 사단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 미가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군 미가엘이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란이 있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제 큰 독수리죠. 큰 독수리.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할 때 이 독수리를 천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록 12장하고 딱 짝이 맞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짝이라는 말할 때 그 표현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